성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거룩한 7월 셋째 주에 주의 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형편이 안 돼서 아파서 여행 중에 또 한국 방문 중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실황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 37절 41절은 앞선 문맥에서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로 인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사람들이 체험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면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오늘 본문 37절은 시작됩니다. 그 이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답변과 그 베드로 사도의 답변을 들은 군중들은 변화를 설명하면서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들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야, 이건 신기한 일이구나. 그럼 형제들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할 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논리 정연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또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구원의 방법이 이루어질 것인가, 전개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이 찔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지만 아멘이 안 되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은혜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교회 오기 전까지 세상에 여러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 은혜를 주시야 어떤 말씀이 들려도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게 은혜가 되고 좋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속에서 첫 번째, 구원의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3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직접적으로는 베드로와 120명의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말로 다 듣게 만드는 이 희귀한 사건들을 보고 경험한 수많은 군중들을 가리켜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이며,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악한 자들에게 내어준, 동조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를 우리가 포함해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다 있었던 사람들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었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 그 요약이
딱 두 구절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잠깐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21절이고 36절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왜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 하지만, 그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어느 정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렸던 이상적인 메시아인 다윗을 버금가는 어떤 큰 힘을 가진 왕으로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 예수를 보는 순간 인간적인 면에서는 실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빌라도까지 그가 죄 없는 걸 알고도 사람들은 다 함께 협의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못 박아 죽도록 내어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모든 청중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해요. 36절이 핵심적인 거예요.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뭐냐?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 분명히 이걸 알고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그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정말 듣기 싫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내어 죽게 만든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그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야. 정말 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사실은 듣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정곡을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누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매주일 그 다음에 매일같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모든 군중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찔림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자랐을 때는 겸손하고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에 서 있을 때 이 말씀이 들려오면 사실은 우리 마음이 찔림을 당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시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군중들이 마음의 찔림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그러면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저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십자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게 만들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때 마음에 찔렸다는
이 원어의 그 의미는요, 그냥 살짝 찔린 것이 아니라 콱 찔려 박혀서 몸을 관통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밋밋하게 우리에게 느낌도 있지만 어느 순간 뭐가 들릴 때는 소름이 돋았어. 그러면서 막 전율이 느낄 만큼 어떤 놀라운 소식을 들릴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마음이 찔렸다는 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바로 너희가 그를 이렇게 죽였고 이 하나님이 그를 살렸는데 사실은 그분이 너희들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딱 듣는 순간 그들의 온몸이 전율이 느껴서 그들의 심장을 딱 관통하듯이 이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와닿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 혼과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누가 가능하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해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 않고 있으면은 남들은 모를 거야. 모르죠. 사람은 대충은 우리가 눈치는 채지만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떠한 사고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관통하고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덤덤하고 그 주와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도록 했을 때도 마음이 무뎌가지고 못 느꼈다가 베드로의 그 지적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살다 보면 세상 여러 일들 때문에 여러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보다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우리 행동적으로. 이 변화는 성품의 변화와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다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이 문제에서 용서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답변을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야 되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주가 누구인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장 어린 건호같이 말을 잘 못하고 다 알아듣지 못해도 왜 교회 와서 이 교회 마당을 밟고 다녀야 되고 찬양 소리를 들어야 되고 반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나이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믿는 모든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이 구원 얻는 지혜를 알려주는 길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는 메디에이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육해요. 잘잘못을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못 박아
죽도록 내어준 초대교회 모든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놀라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듣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예배 드리는 방법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왜? 들음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때로는 무뎌지고 악한 마음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 갖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려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작의 단초가 됩니다.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아,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그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어야 되고 주일날 예배가 필요하고 수요일날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의 해결의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됐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다, 큰일 났다, 요걸로 머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사실. repentance.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해야 돼.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칩니다. 뭐 하다 잘못하면 I am sorry 해. 잘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걸 훈련받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를 생활하면서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줄 했다면은 순간 실수했어도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어려서부터 이걸 안 배운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믿음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어요. 메시아가 올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현실적으로 나타난 메시아가 달랐을 때 그들은 그 메시아를 죽도록 함께 힘을 합했던 사람들. 그러나 바로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복음을 들은 순간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듣고도 깨닫고도 회개할 줄 모른다?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멸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분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순서적인 건 약간 복잡하지만 사실은 뭐냐?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고백하게 되면 교회 앞에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관건은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한 걸 깨달으면서도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분명히 들었어요. 회개해야 돼요. 바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죄 앞에 애통한 심정으로 사도들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성품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회개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깨우치는 것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907년도 한국의 평양 대부흥이라는 게 교회사적으로 있었어요. 세계 교회사 가운데 보면은 1904년도나 5년도에는 이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있었고 인도의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회개운동이 있었냐면은 이런 거예요.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가 있었어. 컨퍼런스가 있었어. 말씀 사경회가 있었는데 성도들은 오늘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이 무디워져서 죄를 짓고도 악한 행동을 하고도 죄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를 깨닫는 순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런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깜깜한 소망이 없는 어둠의 나라 이 조선에 와서 선교하면서 이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 사람들을 얕보고 내려보고 무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1907년이면 100년 전에 우리나라 상투 틀고 다니고 나라가 망하게 하고 힘이 없던 그 시대에 아무리 봐도 이 나라는 소망이 없을 때 선교사들이 뭐 얼마나 우리들에게 굽신거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에 그래, 우리가 선교사로 비록 왔지만은 이들도 하나님이 준비된 한 영혼들인데 이들을 우리가 얕봤던 거 회개하자. 선교사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또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떤 회개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회개할 때에 내가 남의 돈 떼어먹은 거, 남의 거 거짓말한 거,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나라에 보면은 술주정뱅이들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화투 치는 그런 투전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양반과 상놈들이 교차하던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악한 행동들이 벌어지고 날 때 그런 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저는 친구의 돈을 떼먹었습니다. 회개하고 앞다투어 돈을 떼먹은 죄, 간음하고 방탕한 죄, 남을 미워한 죄, 심지어 전쟁이 나고 먹을 게 없어서 애들이 많이 나니까 그냥 애가 이래도 저래도 뭐 괜찮으니까 어떻게 댕기다가 어디 쪄서 죽어도 그런 거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말씀이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장대현 교회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여파로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 어려운 중에도 세계 속에 전무후무한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교회사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회개운동이 밑받침이 됐던 거예요. 회개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잘못해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않을 때는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교회 앞에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첫 단계가 있고, 저와 같이 여러분들 같이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예수를 오래 믿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죄인지 모르다가 우리도 말씀을 접하다 보면 영적으로 내게 성령께서 양날 칼같이 예리한 말씀이 우리를 전곡을 찌를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너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베드로도 3년 동안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가룟 유다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돼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매를 맞고 있을 때 먼 발치에서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안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되나 보다가 그 여종의 말을 듣고 2번, 3번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너무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2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출하혈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을 보니까 아무 죄가 없으셔.
그래가 자기가 받은 은 30냥을 성전에 갖다 놓고 대제사장들한테 얘기하니까, 야, 네가 네 선생 예수님 팔아먹은 게 지금 와서 네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서 자기도 성경에 보니까 뉘우쳤다고 나와요. 똑같이 뉘우쳤어요. 성경 마태복음 27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우리 선생님이 정죄될 만한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정죄된다는 게 나는 이해 안 간다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 정죄됨을 보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스스로 뉘우쳐. 여기까지는 참 멋있어요.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나 이거 안 받을래. 당신들이 나의 선생님 예수님을 정죄하는 걸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우리 선생님 팔아먹은 게 아니야. 상당히 지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도 잘못을 뉘우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달랐어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비극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수제자인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모른다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도, 회개하고 딱 돌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쓰임받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 볼 때, 가룟 유다 이놈의 자식은 너무 나쁜 놈이고 베드로는 그냥 그래, 그게 아니야. 다 그게 그거야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진정으로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래,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 진짜 신앙은 잘못을 깨닫는 순간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마음이 또 하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깨달아도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하고는 틀려요. 나는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피치 못할 죄를 지었고 인간이기 연약해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스스로 뉘우치고 깨달은 거로 해결하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다 보셔서,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당신이 얼마 전에 말한 대로 닭 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안 할 줄 알고 장담했는데 사실 그것이 옳았네요. 회개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으니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자기가 경험자니까. 자기가 경험자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게 뭐냐? 회개하는 자 앞에는 어떤 당할 재간이 없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줬는데 나는 그 앞에 회개합니다만 하나님도 그냥 두 손 들어. 나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래, 회개하자 그러지 않고 마지막 그걸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뭐냐? 듣고 그래 맞아 깨달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 그게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할 때는 아멘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손해인 것 같아, wait a minute, 그러면서 그걸 피해갈 수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 그러나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불가능한데 내가 이 말씀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해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를 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인생을 먼저 살면서 인생을 여러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부모들의 말을 하면은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부모들이 100% 옳은 건 아니지만, 어른들이 100% 옳은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어른들이라면 그것을 먼저 앞서서 수십 년을 먼저 앞서서 살아간 사람들의 경험은 거짓 진리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과 속에서 이 말씀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 베드로가 한 설교의 말씀을 받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더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구세주로 부르고 구원받은 자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나서 어떻게? 복음을 듣고 부르고 나서 불렀더니 내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교회 앞에서 세례받을 때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일을 만날 때 혹시 내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가? 왜 내 어려움이 있을까 할 때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걸 자꾸 쳐내지 말고 자기 것만 고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건 아멘, 나의 마음을 찔르는 건 회개하시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적인 것과 이 땅의 것에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